네, 안녕하세요. 우리 센트럴 신학대학원 또 2017년 봄학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코드 넘버가 BT4312 또 50, 60, 70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강 신청할 수 있고요. 또 과목 제목이 신학 이야기죠. The Story of Systematic Theology입니다. 저는 김경수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이제 수강생 명단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계속 끝까지 잘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3월 6일 월요일이죠. 우리 제 8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고 또 새롭게 느낀 점 있으면 3월 10일 금요일 밤까지 하루 연기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는데 다음 주는 강의가 없고요. 한 주간 브레이크 위기입니다. 여러분 좀 쉬면서, 그러나 그냥 쉬지 마시고 그동안 과제물을 제출하지 못한 수강생들은 다음 주간에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마무리해서서 모듈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가 여전히 내지 않은 분들은 제가 안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반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3월 20일 월요일에는 중간고사를 치릅니다. 범위는 1장부터 8장까지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거 복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8장의 목차를 보시죠. 우리 265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늘 이 책은 이렇게 제목들이 이렇게 조지신학 개론 또는 기독교 조지신학에 대한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지 않고 좀 풀어서 또 쉽게 이렇게 이야기 형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들이 또 신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또 죽음, 그걸 능동적 수종, 순종, 수동적 수종, 뭐 이런 표현을 썼죠. 예. 그리고 높아지심의 상태, 부활과 승천, 그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론, 즉 기독론입니다. 자, 기독론은 크게 두 분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사역. 자, 인격은 예수님 누구신가, 이런 얘기인데요. 지난 7장에서 이미 다뤘고요. 자, 오늘은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역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과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난 일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현재는 그럼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뭐 이런 주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역인데요.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도 연결되겠지만, 자, 이 땅에 탄생했죠.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 즉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의 어떤 사역, 그러니까 인생이라 그럴까요?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탄생하셨지만 그 다음에 삶이 있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로 30세 때부터 공생애부터 이제 한 3년 동안 그 부분이 더 많죠. 그래서 삶이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 얘기죠. 보통 우리 인간들은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죠. 끝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삶보다 죽음이 더 이렇게 중요하죠. 더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죽음에서의 십자가.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이것이 아주 독특하고 또 새롭고, 또 이것이 사실은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고 섭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둥이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신 것까지. 자, 그러니까 탄생, 삶,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사실은 그 앞뒤로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냐면 선제 사상이 있죠.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 몸에서 달랑 태어나신 거라기보다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 훨씬 더 이전부터,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삼일체의 제2위에 계셨던 그분이 사실은 선제되어 있었던 거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면은 탄생부터 얘기하지만 선제 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승천한다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가? 그게 아니고 다시 오심, 재림이 얘기가 있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 예,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면은 탄생, 삶, 죽음, 부활, 승천이지만 그 앞뒤로 선제와 재림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같이 묶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잘 아시면 이렇게 우리 그 기독론에 대한 그 큰 그림을 좀 잘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교재가 다루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현재는 승천하셨으니까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승천해서 그냥 가만히 계신가? 그거 아니죠.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시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보하고 계시다. 중보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죠. 또 돌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제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다. 뭐 이런 게 그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책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강의의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자, 이 마이클 허튼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하면서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수동적 순종도 있겠죠. 예, 그 다음 챕터에 나오죠. 예수님의 죽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가 능동적 순종이라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제 그걸 쭉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좀 정리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셨다는 거죠. 그죠? 능동적으로 그 삶 자체를 이렇게 하셨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요. 거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구약에서는 제사가 원래 5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를 하시고 또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레위기서를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그 제사법을 이제 소개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특별히 감사제하고 속죄제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2가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2가지만 썼지만 구약의 레위기 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감사제라는 거 뭐냐면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는 거죠.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창조 언약의 성취라고 본 건데,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건 뭐냐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게 된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도 사실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사실은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속죄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가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고도 하죠. 대속의 죽음. 그래서 피의 구속의 제사, 이것이 창세기 4장의 제사 제도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사실은 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우리 신약 성경 속에 있는 구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얘기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예표다,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렸다고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죄책과 죄의 폭정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269페이지에 이제 글을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렸거든요. 그러나 속죄제를 드렸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식이 다 없어졌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사니까 범죄자들이 이렇게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재판을 받고 뭐 판결을 내려서 뭐 1년을 살든지 벌금을 내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자들이 그렇게 벌금을 내거나 뭐 교도소에서 1년 2년 살았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 죄의식이 다 없어졌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뭐 이렇게 교정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교육으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실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신비한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뭐 땀이 나고 몸이 더러워지면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비누로 샤워하면 깨끗해지는데, 참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죄는 뭐 씻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이 보혈로 인해서만 죄가 사실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어고 말이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피 흘림, 뭐 피의 그 구속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진다 하는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 구약의 동물의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이루신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감사제와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함께 만난다. 우리 지난번에 삼직분서를 얘기할 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모아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제사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감사제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소를 잡거나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예배당에서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피를 뿌리면 아마 그 예배당 안에는 피비린내가 굉장할 겁니다. 구약의 그 성전이요, 날마다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이나 소를 갖고 와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제사장이 그걸 죽이거든요. 칼로 목을 따고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은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피를 흘리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곳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강대상이 있고, 그죠? 앞에 어떤 좀 큰 교회들은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 색깔의 카페트를 깔아놓기도 하고 피를 상징하는 건데요. 사실은 깨끗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성전의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구약 때까지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제물이 됐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이 돼서 드려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리지는 않는다. 다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미 그 속죄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이제 사해짐을 갖게 되는, 그래서 감사제밖에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건데요. 어쨌든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 즉 십자가 길을 가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그러면 수동적인 순종은 뭐냐, 이렇게 단어는 썼는데 사실은 단어는 써놓고 말이죠, 내용적으로는 사실 수동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능동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능동적이지만 예수님의 죽음도 겉으로 보기에는 수동이라고 봐요. 왜? 이렇게 잡혀갔으니까. 그리고 로마 군병 빌라도에 의해서,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게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예수님의 죽음도 수동적 순종이 아니고 사실은 더 강한 적극적인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냐고 이제 책을 보면 그동안 이 속죄론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을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일이 다 지금 소개를 못 하는데요. 또 여러분 이거는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실 때 조금 많이 언급이 나올 건데요. 일단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어요. 이건 5세기에 나타난 건데 이분은 새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과 연결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아담은 죽을 운명의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야 아담이 이렇게 죄 지은 거하고 나와 무슨 관계 있냐, 이제 이런 표현으로 써서 인간적인 얘기를 이제 접근해 가는 거죠. 또 아벨라르라는 그 사람, 이분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일종의 사실은 그 스토리가 뭐 재미난 얘기도 있고 좀 그런데 하여튼 거세당한 그런 그 수사거든요. 신부라고 볼 수 있죠. 그 수도 원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어쨌든 그 아벨라르 견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12세기에 나와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해야 된다. 뭐 틀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회개가 중요하다. 요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맨 밑에 나오는 거 아르미니안주의가 나오거든요. 이제 캘비니즘하고 보통 아르미안이라 그러죠. 아르미안하고 이제 이게 좀 논쟁을 많이 했죠. 사실은 결국은 글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이 그 속죄의 사역을 다 완성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 뭐 틀린 말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뭐냐면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더 심각한 거는 소키니즘이라고 하는 소키니즘주의, 이게 16세기, 17세기에 나온 건데 이분들은 삼일체를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선제사상도 부정하고 또 원죄도 부정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속죄론의 그 이야기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르미니아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 요약만 한 건데요.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맞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 사건이, 그 구원의 그 길이 그 자체로서 완전히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임하려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적인 거죠. 인간의 중심으로 볼 때는. 그래서 구원이 있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고 회개해야 된다. 이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가능하게는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이제 이렇게 나가 버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는 그걸로 되지만은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죠.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로 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이제 굉장히 논쟁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뭐랄까요,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대체한 그런 사상들, 그런 뭐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속죄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거를 한번 같이 좀 보십시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요. 저자는 여기서 길게 아주 한 10페이지 정도의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이 뭘까? 여러분 읽으면은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니까 다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그냥 설교 한 편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타입 제목이 하나님 어린 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의 원리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그렇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은 다음에 부끄러워서 수치가 있어서 숨었잖아요. 그리고 나무 잎으로 이렇게 아랫도리를 가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거기 보면은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는 대로 가죽옷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짐승이 죽어졌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것이 뭐 양이든지 뭐 또 소든지 뭐 호랑이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역시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의 구속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창세기 처음에 죄를 지었던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모세의 율법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얘기해 주셨고, 그것이 구약 전체 끝까지 흘러가거든요.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르기까지 이 피의 구속은 정말 우리 기독교 특히 구원의 죄를 사하주시는 구원의 모습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죠.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나타난 그 제사가 예수님의 예표라 아까 얘기했는데요. 신약에서도 복음서와 서신서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제사함, 이 구속의 원리는 정말 곳곳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삼일체 하나님도 속죄의 희생제사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때도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을 때도,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교회 시대인데 우리 성령의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의 희생제사는 예수님 혼자만 담당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그 가운데 계신다, 그 관여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즉 죄를 지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그냥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앞서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아벨라르 그 아벨라르의 그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냥 좀 봐주자.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냥 좀 봐줘야 되지 않냐. 그게 좋은 게 아니냐. 은혜로 좀 죄를 지었어도 좀 이렇게 덮어주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다 사랑으로 덮어지자. 그것이 사실은 멋있는 얘기 같지만 아벨레르의 그 이야기, 꼭 아벨레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도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이시라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사랑이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공의가 있거든요. 그 공의라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일절 쉽게 얘기하면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고 작은 죄를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1000가지가 되더라도 한 가지를 지어도 그 죄는 죄를 진 거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덮어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 속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죠. 대신해서. 그게 이제 대속의 속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이죠. 공의에 대해서는 눈 감아줄 수가 없어서 죽어야 되는데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참 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게 알면은 쉬운 거고 깨달아지는 건데 모르면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 일본을 방문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 나눴을 때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무라이 정신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으면 내가 할복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냐 이거지. 자기가 할복해야죠. 할복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고 사나이 같고 무슨 뭐 지독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죄가 사해집니다. 이 복음의 속죄의 이야기를 일본 사람들이 듣고는 그 비겁하다고 안 믿게 된 거죠.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겁한 게 아니라 이게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얘기를 이제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 복음으로 접한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숫자는 많지 않지만요, 일본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공의에 대한 법을 이렇게 주고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속죄하심으로 그 가운데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0페이지 되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그 핵심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정복하는 해방자, 이게 지금 단어들을요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쓰지 않고 그냥 풀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나약해 보이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때 당시 1세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랬고 또 그 여인들도 그랬고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병을 고치고 정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많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사람들,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맥없이 옛날에는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5,000명을 먹이시고 그쵸,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그렇게 많은 그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굉장히 나약한 것 같고 이제는 연약한 것 같고 정말 이제 포기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그 사건 자체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그 자리가 승리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면서 자기는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미소를 지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 길을 가시는 그 길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래도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6시간을 끝까지 붙드시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를 향해서 너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 중간에 힘들다고 왁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보내 가지고 저 못된 놈들, 그죠? 로마 군병들 내 못 박는 저놈들을 다 그냥 싹 쓸어버리면, 근데 하려고만 하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불러서 이 로마 군병들을 이렇게 내가 다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 하신 거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순간까지, 그 클라이맥스까지 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죠. 그까지 가야만 그게 승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면서 실패한 자리 같지만은 사실은 그 십자가 자리가 승리하신 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를 크리스투스 빅토르, 이거 라틴 말로 그대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고,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미와 아직 아니, already not yet, 이 얘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핍박을 받으면은 정말 핍박을 받고, 누가 하나 때리면 맞고,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복하는 해방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자다, 십자가가 승리했던 자리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 수동적 순종, 사실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범위에 대한 그 하나의 소제목으로 지금 이 저자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294페이지에 보면 특별히 세 가지 입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좀 적어놨어요. 질문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세 가지 답변을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만인 구원론입니다. 맞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일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일부. 그 말은 뭐예요? 일부의 죄니까 또 일부의 죄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가설적인 만인 구원설. 이거는 참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의 죄라고 하는 거는 좀 풀어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속죄가 그냥 가능한 것이다, 가능적으로 얘기한 거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단적인 사고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좀 더 그런 주제가 나올 것입니다. 구원론 같은 데 가보면, 자, 선택받은 자들의 모든 죄다.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거기 굉장히 이제 논쟁이 심하죠. 여러분 아는 대로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예정에 대한 얘기를 또 같이 나눠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한 속죄론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지금 이제 속죄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신 거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맞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선택받은 자들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 안 하셨는가? 여기 이제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다음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얘기는요, 선택의 교리를 오늘 다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좀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에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B라는 사람을 선택 안 했다, 만약에 가정이 됐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선택했다고 하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이, 인생이 완전히 아직 믿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를 믿을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또 B라는 사람은 지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참 착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선택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야,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 안 했나, 이렇게 되니까 그 자체가 벌써 구분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단 말이죠. 알 수 없다는 거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안 됐어. 좀 못되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범죄자들은 하나님 선택 안 했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선택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고백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이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하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사,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에베소서에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백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교가 이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뒀단 말이에요. 그런 열심을 가졌던 종교인으로서 열심을 가졌고, 유대교 중에 유대인이고, 그렇죠, 율법 중에 율법인이고, 그런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메섹으로 가는 와중에 사울을 불러서 택했잖아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택함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고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로,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거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자기의 전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전에 나를 미리 택하셨던 거다. 나를 예정하시지 않았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예수 안 믿는데 난 택하지 않으셨는가? 아니야, 하나님 너를 택하셨어. 그러니까 너가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이렇게 그 두 가지의 그 평행선 같은 것이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학적으로 그렇고, 우리 성경을 봐도 두 가지 얘기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좀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냐면요, 좀 쉽게 질문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의 주체는 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뭐 잘 배우고 똑똑해서 그걸 분별해서 아니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믿는 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믿음을 주신 분은 또 누구냐? 믿음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체는 나이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믿은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택해 주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고백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렇게 구별이 없잖아요. 이렇게 제한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신비가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가인을 택하지 않았고 아벨을 택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흘러가는 그 흘러가서 어디까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걸 구속사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하지만 특별히 이 사람을 통해서 구속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조금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 속죄론에 대해서 그 앞에 부분에 보면요, 조금 290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대속설, 또 속죄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대속설, 총괄 갱신설, 이거는 이제 초대 그 신학자인 그 교부인 이레니우스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또 속전설, 오리게네스가 얘기한 거고, 또 승리자 그리스도, 이거 아까 잠깐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것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신 거다. 이걸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 오늘 우리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또 충족설 안셀무스 얘기하고, 도덕 감화설, 도덕 통치설,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 아벨라르라든지 아르미니우스 신학, 아르미니안 그 계통에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자, 그런 여러 가지 그 속죄에 대한 견해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좀 정리하면 두 가지로 모아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다 완성이 됐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믿고 회개해야 되지 않냐, 사람도 뭘 좀 해야 되지 않냐, 요런 얘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늘 평행선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속죄 교리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속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개혁신학적인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택할 것인가. 승리자 그리스도, 이렇게 대속설이죠. 대속설, 대신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따르고요. 또 승리자 그리스도의 입장을 따르고요. 또 총괄 갱신설 이레니우스의 얘기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도덕 감화설이라든지 또 도덕 통치설, 이런 거는 우리가 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 속죄의 논증에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저자가 그것을 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삼일체 하나님과 구속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죠. 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삼일체 구속의 관계성. 아까 얘기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건데요. 성부는 특별한 수의 인간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아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중보자를 주셨다. 성령은 그들을 또 받들어 인도해 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여전히 많고, 참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고 안 믿잖아요. 안 믿겨져서 안 믿기도 하고, 또는 교만해서 안 믿기도 하고, 죄가 너무 많아서 못 믿겠다 그러기도 하고, 죄가 없다고 아예 안 믿기도 하고요. 참 주변에 우리 전도를 해보면 안 믿는 사람이 여전히 많고, 우리 주변에 더 많죠.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또 믿었다고 해도 그거 진짜 믿었는지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만인 구원, 믿지도 않은데 다 구원하시는 그런 건 아닌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인 구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인을 위해서 도라는 가셨지만, 그리고 그 속죄의 효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만인은 아니다. 근데 거기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다는 말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택했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원리를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택했으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다 구원받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택하셨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야 택한 사람은 다 와라 뭐 이렇게 하면 다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속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제한 속죄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관계를 좀 잘 이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또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돌아가신 거야. 자,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많고 갈등도 있고 또 확신도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선택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고백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들을 거기 좀 하는데요. 그 이제 요약을 하면 논쟁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사람이죠. 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냐?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냐 할 때 나를 위해서 죽었나 진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에게로 옮겨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에게로 옮겨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한테 적용하고 내가 지금 답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예수님이 다 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믿는 거죠.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기만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고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다는 말은요, 결국은 사실은 우리 지정이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믿죠. 만약에 비행기가 구들구들거리고 그쵸? 뭔가 흔들흔들거리는 비행기를 타야 된다면 잘 안 타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도 우리가 지정의가 함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그래도 안전해. 저 비행기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알고요. 근데 감정,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은 안 타겠죠. 안 타. 표를 샀는데도 탈라 그러다가 안 타고 말아. 다음 비행기에 탄다 그래요. 그럼 비행기 안 타는 거죠. 그러면 의가 뭐예요? 의는 그 문으로 그 입구로 내가 걸어가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앉는 거, 그게 의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비행기 하나 타는 그 과정도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따져서 설명하지 않지만 지정의라고 하는 그 과정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이 건강한 걸로 알고,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때 여기에 뭐 독이 안 들어갈 걸로 알고, 냄새도 좋고, 그래서 숟갈로 한 숟갈 떠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의지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거다. 이거를 알아야 되죠. 그 원리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느낌이라는 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죠. 이 지정의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쟁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가. 우리들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일이 다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혼자 강의 녹음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하고 대화를 못하지만 여러분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이라고. 오늘이 3월 6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3월 6일에 생일 당한 분이 계시잖아요. 샘 맞으신 분.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3월 6일에 태어난 거 맞습니까?
아, 맞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맞아요. 어머니가 그날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그날 태어나지 않고 한 달 전에 태어난 건데 그날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제 딸이 아들 낳거든요. 손자를 낳았어요. 2월 24일이 생일이야. 그런데 제 딸이 생일이요 2월 27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음력설이에요. 음력으로 2월 27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양력으로는 4월 3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월 3일이 양력인데 음력으로는 2월 27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음력으로 많이 하기도 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내가 3월 6일 날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날 태어난 거를 내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을 지금 믿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날 태어난 걸 여러분이 봤습니까? 아, 깐난 애기인데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기도 합니까? 모르죠, 뭐. 날짜도 모르고. 나중에 성장해서 5살, 6살, 10살 되고, 아, 날짜 개념도 알고,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아, 이날 이 생일이야. 해서 축하하니까 너무 좋고. 그런데 그 생일이, 그날이 내 생일인 거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 부모님이 말씀해 줬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날이 내 생일인 거를 내가 믿는 거는 부모님의 인격을 믿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날이 태어났다는 걸 내가 믿는 거니까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기록했죠. 신약 성경에는 제자들이 기록했잖아요. 예수님 지금 만난 사람들이 기록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록을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속죄의 그 핵심은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요.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좀 행동을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행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믿는다는 거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얘기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속죄의 그 은총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고백적으로는, 아, 너 선택받은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믿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신비죠. 예.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자, 오늘 챕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 주제는 높아지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높아지심의 상태, 쉽게 풀어주자면 부활과 승천,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높아졌으니까. 그럼 낮아졌다 하는 건 뭐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정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런 거죠. 예, 낮아지심, 높아지심,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그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케노시스라고도 합니다. 자기를 비어, 그렇죠? 비인다는 말이 케노시스인 건데요. 낮아지고 높아지시고,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인 거는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거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강아지가 된 것처럼 인간이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강아지가 되사, 뭐 이런 표현 이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가. 그러니까 높아지심이라는 말은 그 반대말로 쓰는 건데, 사실은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는 거로 말해요. 그러나 여기 오늘 포인트는 뭘 더 강조하려고 하냐면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이 사실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지만은, 사실은 그 십자가에 있었던 예수님이 왕이셨다. 죄를 극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왕이시의 모습이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승리자 그리스도를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니다. 승리자다는 거죠. 그 말을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속죄의 교리인데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극복하시고 정복하시고 마귀를 다 때려놓은 마귀를 이기신 왕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의 높아지심. 그러니까 높아지심 하면은 부활 승천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분이 하나 강조하는 표현들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로 정복하신 왕이시다. 이제 그 구속을 이루신 분이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영광과 승리의 장소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인 바른 견해를 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은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말 표현으로는 예수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네, 맞아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 그 자체락이 아니, 그건 소생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몸으로 그 피지컬 바디로 다시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변화의 하나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새로운 차원으로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을 갖는 거, 스피리추얼 바디를 갖는 거지 우리의 이 피지컬 바디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숨이 다시 붙어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소생이 아니라 놀라운 다른 차원으로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전에도 제가 한번 오늘 강의 첫 번째 시간인가 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부활이 다시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 부활은 하나의 새 창조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한 생에 살아가는데 우리 영육 간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육도 있고 영도 있고 영혼육. 우리 지난번 인간론 얘기할 때 3분섬도 얘기하고 2분설도 얘기했는데 영혼육 또는 영혼과 육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론설도 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보통은 이원설, 예, 영혼과 육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 영혼과 육체가 구별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다 함께 딱 이렇게 엉켜 있어요. 함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육체는 하나의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죽어도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은 있기 때문에 영혼은 죽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사는 거죠. 확실하시죠? 그러나 부활이라는 거는 그냥 영혼이 그냥 죽었다가도 영혼이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얘기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그 핵심은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영생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얻었기 때문에 뭐 선한 일도 하고 누굴 도와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을지 모를지, 내가 죽어봐야 알지. 이게 죽어봐야 안다는 게 공자가 한 말이고요. 서양식으로 하면 이실론자들이거든요. 죽어봐야 알지라고 하는 거는 아직 영생의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요,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부활해요. 그 부활이라는 거는 부활해야 형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에서의 한 생애가 끝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 안 하고 이 세상 끝이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만 죽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이건 세상적인 잘못된 견해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도 그냥 영혼은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게 아니고 이게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이 누구랑 함께 사느냐, 누구랑 함께 영원히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깐난하게도 영혼이 있거든요. 깐난하게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 같죠. 깐난하게는 죄가 없다고 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깐난하게도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면 이거는 사회적인 범죄죠. 사회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뭐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부활도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변하다. 그래서 부활의 고백은 예수가 주이시다. 우리 도마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니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부활하신 왕이시다. 또 하나는 승천하신 왕에 대한 얘기죠. 승천. 여러분 승천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그 승천에 대해서 쓰면서 이상하게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요즘만이 아니라 하여튼 많은 크리스찬들은 승천에 대해서 너무 강조가 없다. 승천은 그냥 부활하고 나서 그냥 그 끄트머리에 그냥 잠깐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승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이 얘기를 좀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승천은 뭡니까?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건데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분이 그렇게 따져 묻는 거 아니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꼭 얘기합니다. 하늘이 어디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늘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대기권으로 스카이로서의 하늘이 있죠. 그죠? 그 대기권에는 비도 내리고 이렇게 뭐 눈도 내리고 그렇죠.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스카이, 하늘, 구름이 있는 하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늘은 우주 공간으로서의 스페이스로서의 하늘이 있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은 구름 위로 올라가면 거긴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러나 그 공간이 어디까지로 연장이 됩니까?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광활한지, 지구 위에 이 공간이 어디까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태양계에만 해도 얼마나 넓고 큽니까? 우리는 평생에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디냐? 대기권으로서의 하늘이 있고 우주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있죠. 그러나 또 하나의 하늘은 천국으로서의 하늘이 있죠. 그걸 헤븐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천국이 어디냐는 말이죠. 천국이 어딘지 우리 잘 모르죠. 우리 태양계에 있는 기껏해야 인공위성이 화성까지밖에 못 가봤잖아요. 사람은 달까지밖에 못 가봤다 그러고 토성도 못 가봤잖아요. 그러면 암브레다라고 하는 별에는 우리가 못 가봤어요. 태양계가 이 우주 안에 한 1000개 정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 하늘의 광활함을 어떻게 알아요? 천국이 어디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주 공간으로 어디 올라가셔서 어떤 별에 가 계신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요, 사실은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는 차원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차원을. 여러분 차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지금 몇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3차원에서 살고 있죠. 1차원은 점과 점이 연결하는 직선이 1차원이에요. 선과 선과 만나는 것이 면이죠. 그게 2차원이에요. 면과 면이 만나는 입체가 3차원이에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4차원이 뭡니까? 4차원은 플러스 시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못 뛰어넘어요. 과거로 못 가고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가면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론적인 거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론으로 나오지만 공학적으로 그런 비행기를 못 만들거든요. 다 타버리고 말거든요. 빛의 속도보다 빨리 달려가는 공학적인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 빛을 뛰어넘거든요. 이게 시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우리 몰라요. 다만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차원을 달리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 꼭대기 어디 하늘 꼭대기라는 게 어디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 꼭대기는 우주 꼭대기가 어디냐고요. 대기 그 구름 위 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태양까지도 모르고 우주 전체를 우리가 가볼 수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지금 몰라요. 그런데 천국이 어디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건 뭐냐면 차원을 디멘션을 달리한다는 표현이거든요. 디멘션을 달리한다는 거는 2차원에서 살던 개미가 3차원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스꽝스러로 뭐 순경 도둑놈 놀이 했잖아요. 앞에 가는 놈은 뭐죠?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순경 이런 얘기 했는데 만약에 순경은 2차원에서 살고요. 도둑놈이 3차원에서 산다면 이렇게 면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시판이 없지만 면으로 이렇게 도둑놈이 도망가다가 이렇게 책으로 보면 높이가 있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 그러니까 높이가 있으니까 높이로 싹 빠져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순경은 2차원에서 살아요. 가로 세로밖에 몰라요. 뱅글뱅글 돌잖아요. 야, 이 도둑놈이 위로 꺼졌나? 아래로 꺼졌나? 위로 솟았나? 그러니까 2차원에서 사는 존재는 3차원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3차원에서 사는 존재는 2차원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1차원은 왔다 갔다 밖에 못 하잖아요. 직선인밖에 없어요. 직선. 가로 세로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4차원은 시간을 플러스 그러니까 시간으로 갔다 왔다 해요. 근데 우리는 시간으로 왔다 갔다 못 해요. 과거를 갔다가 미래를 갔다 이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현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차원을 달리하는 4차원의 세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우주가 몇 차원이 되는지 과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해요. 물리학자들은 뭐 6차원, 26차원이라는데 그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5차원 세계를 그리잖아요. 그죠? 인스텔라라는 영화 같은 거 나오죠. 예. 자, 뭐 그런 얘기 다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여러분의 방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스페이스 공간. 그 공간은요. 창문 열면은 대기권으로 연결되고 그 대기권은 구름 위로 우주 공간까지 쭉 연결되는 공간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을 달리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우주 공간 저 꼭대기 어디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방 안에 앉아 있는 그 바로 옆에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이죠. 소리 꽥꽥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바로 옆에 계신 주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속삭여도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이게 전파를 타고 가는 건데요. 저 꼭 인공위성까지 갔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또 이제 그 센터들이 있긴 하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전파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 셀폰을 하면 바로 옆으로 직전으로 가지 않고 저쪽에 갔다 오잖아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전파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차원의 세계를 승천했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참 좋겠어요. 승천이라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 구름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구름 위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나요? 여러분 구름은 이게 양탄자가 아니잖아요. 구름은 그 수증기 물방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름을 만지면 없어요. 그죠? 비행기가 뚫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구름이라는 게 멋있어 보이지만 안개구름, 뭉게구름 같지만 구름은 이렇게
안개 같은 거죠. 수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데 구름 타고 간 게 아니고 구름 속으로 그쵸? 구름 속으로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죠. 구름이 우리 눈을 가려버린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요. 저 우주 공간 어디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셨다거든요. 그 하늘을. 근데 그 하늘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거지만 동시에 바로 내 옆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눈을 좀 떠보십시오. 천국이 저 공간이지만 동시에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그 지점에 내가 앉아있는 이 내 책상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승천에 대한 그 참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승천은 기독론과 종말론과 교회론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맞아요. 종말론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게 지금 앞당겨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종말론적 소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론적 소망 부활의 소망. 여러분 우리 참 수강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요 너무 이 땅의 것으로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 거가 이게 다 이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참 요즘 뭐 몇십 100년 100살 살지요. 오래 사는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러나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미래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를 부정하면은 빨리 죽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라 그러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도 그런 거예요.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인과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죠. 사랑의 공동체죠.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이퀄은 아니죠. 이퀄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공동체죠. 그래서 승천은요 실질적으로 세상의 사건들의 새로운 상태를 창조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이에요. 역사가 없는 종말론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집단들이 많은데 일단 예수님이 저기 오신다 뭐 며칠 날 오신다 그건 다 가짜고 사기거든요. 거기에 휩쓸려 갈 필요가 없고 역사성이 없는 종말론 이건 아주 잘못된 이단들입니다. 이건 이단도 아니죠. 무슨 종교 집단이죠. 사입이죠. 사입이라고 그러죠. 역사성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종교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교회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사를 알아야 되고 한국사 공부하죠. 우리 목사가 돼도 한국사를 시험 칩니다. 한국교회사 또 세계교회사도 있고 여러분 뭘 공부하셔도요. 여러분이 전기공학을 하신 분도 있고 무슨 의상을 공부하는 분도 계시겠고 뭐 여러분의 전공이 다 다르지만 음악을 공부하시든지 뭐 물리를 하든지 뭐 영어를 공부하든지 어떤 학문이라도요 그 학문 자체에 역사가 있습니다. 전기공학이 있고요. 저는 철학을 했으니까 철학사가 있잖아요. 상담학은 상담사가 있고 심리학 공부하면 심리사가 있잖아요. 심리사가 짧지만 100년밖에 안 됐지만 어떤 학문에도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 역사를 반드시 공부해 알아야 돼요. 역사를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교회사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기독교 하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구약 역사 신약의 신약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학은 역사입니다. 신앙도 역사고요. 신학도 역사고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성령의 모습으로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책상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다 그러는데 그 하늘나라가 바로 저기에 계시지만 초월에 계시지만 동시에 임재해서 여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이 승천에 대한 놀라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지시고요. 자, 오늘 크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 뭐 이런 주제로 이제 8장을 마무리하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한 얘기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 가고 싶다. 자, 과제물이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과제물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나 과제물의 피드백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요청하는 거는 베끼지 마세요. 아니, 책에 있는 거 옮겨 넣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느낀 걸 쓰라니까. 한 가지라도 느낀 걸 써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승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차원의 얘기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가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은 상관없죠. 처음 들어보신 분은 새롭게 느낀 거잖아요. 그걸 적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느낌을 좀 글로 좀 써보시라. 그 문장의 훈련인데요. 여러분 피드백을 안 하면 출석도 안 한 거가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다 제가 이거 조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될 텐데 지금 안 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출석을 안 한 걸로 돼요. 지금 학교에서는요, 행정적으로 지금 더 강하게 됐거든요. 출석 안 한 사람은 빨리 알려달라 그래요. 학교에 행정적으로. 여러분 이게 그냥 클래스가 아니고 온라인이지만 이거 열어보지도 않고 열어봤는데 피드백도 안 내면요,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쵸?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퀘스천 앤 앤서 그 복습을 하고 또 강의를 듣고 피드백도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런 스타일로 강의를 하는 거고 그 흐름을 가는 건데요. 이런 피드백은 그대로 옮겨 적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단어들을 옮겨 적을 필요 있겠지만 문장을 그대로 쓸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는 건데 이거는 강의를 흐름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걸 그대로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느낀 점을 여러분의 문장으로 좀 이렇게 표현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목 형태로 쓰지 말고 요약하지 말고요. 이렇게 타이틀로 쓰지 말고 문장으로 자꾸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퀘스천 앤서는 이번 주에는 과제물이 없죠. 예, 3월 13일에는 강의가 없기 때문에 또 한 주 계십니다. 여러분 이 쉬는 기간 동안에 그동안 과제물을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꼭 다시 이렇게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해 보니까 한 10명에서 15명 그 사이에 되신 분들이 과제물을 너무 많이 안 내셨어요. 그래서 과제물을 안 내시면, 특히 피드백을 안 내시면 출석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복습하는 거를 안 내면 또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처음에 한두 주 사이에 책도 좀 늦게 받으시고 수강 신청을 늦게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때는 다 익스큐즈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밀린 분 과제들을 이번 기회에 또 좋은 기회니까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20일날 3월 20일에는 중간고사를 치르거든요. 그 범위가 1장부터 8장까지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전반부에 공부한 걸 다 같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중간고사를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도 준비할 겸 과제물도 준비할 겸 해서 한 두 주 사이에 여러분이 다 못한 부분들을 팔로우하고 자 이렇게 따라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여기 3월 27일인데 26일인 것 같아요. 26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26일 주일까지는 제 9장 성령과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읽고 또 핵심 질문에 답을 쓴 후에 또 무드에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잘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